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CGN투데이 기획보도, 삶으로 비전으로 이미 사는 통일한국, 마지막으로 영락교회 김은성 위임 목사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평등 법안을 놓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폐해를 알리는 세미나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을 주제로 한 송경희 작가의 개인전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CGN투데이 호국 보훈의 달 기획보도, 삶으로 비전으로 이미 사는 통일한국, 마지막 시간으로 영락교회 김은성 위임 목사를 만나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성민 기자입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나라 사랑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 사랑을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우리나라를 힘을 키워서 뭐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국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건데,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 중에 한 나라를 샘플로 해가지고 그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라든지 또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봉사했는가 하는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성경의 인물들의 민족 사랑 혹은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거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나라 사랑을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믿음이 곧 애국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이어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나라 사랑의 정신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게 되면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나라 사랑을 넘어서 가지고 전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굴곡이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활동과 선교 사역에 힘쓴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는데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일본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전혀 다른 구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게 된 이면에는 교회는 우리 민족을 도와주고 우리들을 돕는다 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와가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여전하다고 생각해요. 영락교회 같은 경우도 모든 예배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옛날처럼 뭐 투쟁이라든지 또 일제 억압을 받을 때의 나라 사랑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지금은 또 다른 거니까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였다 하는 거면 너무나 분명한 명제죠. 기독교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을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할 때는 대한민국이
선량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국민들의 인권과 삶을 이렇게 잘 보장해주는, 그리고 정직하고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차원에서의 애국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속에 기독교적 어떤 이념이, 기독교적 가치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무슨 뭐 성소수자에 대한 동성애 문제 이런 거 반대를 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념이 많이 있어요. 그죠?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로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사회가 정의로워야 된다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런 차원이죠. 특히 우리 민족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는 기성세대보다 통일에 대한 중요성이 좀 이렇게 체감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은 이제 거기가 고향이거나 어떤 그런 동질의식이 좀 남아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북한을 본 적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의 나라고 우리나라고 서로 다른 나라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통일을 해서 이 동방의 등불 같은 나라가 돼서 선교적인 횃불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또 더군다나 저쪽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굶어 죽고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젊은 세대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방법은 꾸준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꾸준한 교육.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건강한 가치를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뭐 길바닥에 나가서 무슨 정치적 주체로서 무슨 세력화해가지고 뭐 현실 정치를 뒤집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교회만은 어떤 진리의 기준, 애국의 기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차별금지법안 제정 시도, 평등법안 발의. 21대 국회에 들어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입법 활동들이 가정 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들도 활발합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강한 가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일명 건가본이 최근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건가본은 차별금지법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의 시도에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이를 올바로 알고 저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함께 했습니다. 정의당에서 발의했다가 또 민주당에서 얘기했다가 국민의힘마저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발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부의 이러한 잘못된 입법들을 막고 또 대다수의 국민들을, 청소년들을 올바로 깨우는. 조배숙 보건법률가회 상임대표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는 혼인, 혈연, 입양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법상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그 말 속에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성혼을 인정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적인 보호는 거의 다 돼 있고 안 돼 있는 게 뭐냐? 비혼 동거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 그래서 이 비혼 동거를 가족과 같이 인정하는 것은 뭐냐?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동성혼을 인정하기 위한 중간 단계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로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도 언급됐습니다. 동성애와 성적 끌림, 동성과의 성관계, 동성애자의 성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는 우정이 아닙니다. 정신적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관계.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아기를 못 낳기 때문에 유전될 수가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과 반드시 이 시대에 이를 막아야 하는 이유도 강조됐습니다.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다, 비정상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할 때도 동성애를 비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전도하면 종교적 괴롭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교육할 때 동성애 나쁘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유치원부터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더 이상 이 차별금지법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세뇌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회복을 주제로 한 송경희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이 어제 개막했습니다. 따뜻한 빛으로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으로 회복을 전하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깊이 묵상하도록 돕는 작품들을 함께 감상해봅니다. 주영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근한 섬광을 품은 두 팔 벌린 손이 누군가를 반깁니다. 못자국 선명한 두 손을 향해 충만해져 있는 사람과 풍요의 물이 흐르는 골짜기는 회복을 상징합니다.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미술과 상담으로 학생들을 치료해온 송경희 작가는 정년 퇴임 후 남은 인생은 평생 하나님을 위한 그림을 그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음에 힘든 것들이 있는 분들한테 뭔가 회복,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길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어서. 어둠을 밝히는 빛, 성령의 비둘기,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와 가시 면류관, 하얀 캔버스 위에 무엇을 그릴까 기도하는 중에 떠오른 것들입니다. 그 가시 면류관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마에 흘리는 그 피가 그게 제 가슴에 너무너무 사무치게 와서 닿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위로로 저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 하늘의 커다란 성경책이 중력을 이겨낸 초현실적 현상. 고요한 바다에 흠뻑 잠긴 누군가가 하염없이 성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그 사랑, 그걸 말씀이 돼서 이 땅에 오는 모습을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온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모습이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으면 하는 것. 하늘 소망으로 크리스천들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것도 송 작가의 바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삭막한 돌산 위로 밝은 동이 터옵니다. 나무가 보이지 않는 돌산은 풍요롭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각박한 세상을, 빛을 발산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삼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붉은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모습. 이제 그것을 이건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비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에 뛰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 기쁜 사랑을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고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구나. 정말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느끼는 사람은 정말 많이 느끼고 살거든요. 그런데 못 느끼는 그런 분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잡힐 것처럼 출렁이는 사다리가 구름에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에 감동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갔으면 하는 소망을 담은 작품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다고 그랬잖아요. 풍요와 물질과 권력과 그런 거를 요즘 너무너무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정하면 좋겠다. 다양한 주제의 회복을 전하는 송경희 작가의 개인전은 디아트 플랜트 요 갤러리에서 오는 29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 내 최대 입양기관인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가 입양 요건에 인종이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관이 주장하는 내용은 타 인종 아동을 입양하는 부모에게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일각에선 비판적 인종 이론을 따르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인종이 입양 요건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 입양기관이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는 이 법으로 인해 입양 부모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백인 부모가 어떤 인종의 아이를 입양하든 똑같이 다뤄져야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자녀들은 인종 문제 교육을 위해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선택사항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자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티파니 헤네스는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의 외부 기관인 비더 브릿지에서 입양을 돕습니다. 그녀 또한 백인 가정에 입양된 아시아계 미국인입니다. What really strikes me when I think back over my life is that my parents tried to encourage me to have a positive identity, but they didn't know some of the things that were in the environment around us that was teaching me to hate the Chinese or Asian part of myself. Because that's what made me different. That's what made me different from my family. 그러나 대다수의 입양 기관들이 특별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You want to learn more. So that's kind of a natural thing. You don't need an agency to force you into this. This is like, it's the natural curiosity because you want to know how best to parent that child. 통계적으로 흑인 아이를 입양하기 원하는 흑인 가정보다 더 많은 흑인 아이들이 위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버거는 베다니 크리스천 서비스의 주장은 인종을 입양 조건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백인 가정의 유색 인종 아동 입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염려했습니다. I have a lot of parents who've come up to me in all the events that the Radiance Foundation does across the country, and they have been dissuaded from adopting simply because they're white or because they don't have a certain quota of black friends or a certain quota of Asian friends. And that to me is really destructive.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미국 남침례교가 최근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학살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남침례교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위구르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최근 주식회사 나인하이테크와 디지털 홍보 플랫폼 기반 공익광고 송출 사회공헌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1,100여 대의 광고 플랫폼 기기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제공하는 공익광고가 송출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통합총회 국내 선교부가 개척선교정책연구위원회와 함께 최근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에서 선교형 개척교회 사례 공모전의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최수상에 김혁 고양변두리 교회 목사, 우수상에는 박덕기 광명 하늘기쁨교회 목사가 수상했으며 이날 시상식에서는 학교 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수사역, 마을 채소 가게 사역 등 수상자들의 다채로운 선교형 개척교회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와 사회복지정보자원연구소가 한국사회 형성과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주제의 공동학술대회를 최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박명수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 소장은 해방 이후 기독교 사회복지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 구호기관이었다며 한국 사회는 이런 기독교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미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기관이라면 강요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순권 한동대학교 석좌 교수가 북한 100만 어린이 영양식 꿀초당 옥수수 먹이기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 모금액은 5억 원으로 북한 어린이 1명을 먹이는데 약 500원이 소요되며 모금액은 북한에 보낼 옥수수 종자, 비료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